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121면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부족하여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우리 전후좌우로 함께 인사하십시다. 한 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한 줄 동안 애썼습니다. 네. 오늘 예배 오시고 싶었지만 갑자기 아침부터 일이 있어서 못 오신 분들, 또 우리 손정희 권사님은 아침에 갑자기 전화 오셔가지고 혈압이 지금 굉장히 안 좋으셔가지고 그래서 지금 집에서 예배 드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또 환절기가 되니까 이러저러 아픈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 건강하시면 좋겠고 오늘 또 지금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교우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평안함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까 우리 김태희 집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산불이 아직 완전히 진화되지 않았어요.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곳곳에서 재발화가 일어나가지고 여하튼 최악의 산불입니다. 빨리 이 산불이 안정될 수 있도록 완전 진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얀마에 규모 7.7의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이렇게 SNS나 뉴스를 통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 뉴스에 의하면 사망자가 10만 명에 이르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고 있을 정도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어쨌든 거기도 잘 이렇게 복구의 손길이 국제 구호의 손길이 잘 미쳐서 잘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헌법재판관들이 탄핵 결정문으로 노벨 문학상을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잘 써가지고 아마 이걸 이제 앞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으려고 준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봄이 오는 길이 때로 길고 지루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막상 그 따뜻한 볕은 찾아올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숨통을 트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거기에는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자신의 정서와 느낌이 이렇게 개입됩니다.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그냥 부르는 게 아닙니다. 처음 저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쉽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도 그게 거리감이 느껴졌고 힘들었습니다. 저와 반대로 아버지와의 따뜻한 기억이 많은 분들은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를 때 저와는 다른 정서를 느끼실 겁니다. 자신을 희생하고 처자식을 위해 자리를 지키는 아버지, 웬만한 잘못도 묵묵히 지키며 참으시는 아버지,
그래서 때로 그 품에 안겨서 투정을 부리고 싶은 아버지로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라면서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그 아버지에게 대한 분노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 다가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청년들을 사역할 때 그런 아픔을 고백하는 청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아버지들이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관식의 아버지처럼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 아버지로 살고 있지만 땅의 아버지들이 하늘 아버지의 축소판처럼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땅의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 딸이 둘이 있는데요. 저는 딸만 둘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아버지에게 상처를 많이 받고 자랐기 때문에 만약 제게 아들이 있었다면 저는 분명히 제 상처를 고스란히 물려주었을 겁니다. 다행히 딸들이어서 그 실수들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닌가?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숨기고 있는 상처와 아픔들을 헤집어 보면 부모, 특별히 아버지에게서 얻은 것이 절대 다수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있어서 참 아버지가 원죄입니다. 자식의 마음을 살피려는 노력 없이 소리나 지르면 되는 줄 아는 아버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의 분을 못 이겨 사랑의 매라고 강변하면서 폭력으로 자녀의 마음에 시한폭탄을 만들어주는 아버지들이 아직도 적지 않습니다. 아버지들이 바깥에서 겪는 절망과 아픔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 아픔과 절망을 자녀들에게 퍼부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자란 자녀들은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배우자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게 되고요. 직장에 가면 상사와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을 알아가는데도 큰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잘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려면 먼저 그분이 어떤 아버지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육신의 아버지의 이미지로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쭉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을 잘 읽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고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놀라운 면이 있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만큼 파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배척당하신 이유가 그분이 가르치신 하나님 아버지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 때문에 예수님도 배척을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어서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는 이 비유에서 우리는 아주 이상한 아버지를 만납니다. 우리에게도 이상하지만 당시 유대 문화로 볼 때는 더더욱 너무나도 이상한 아버지입니다.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유산을 상속해달라고 얘기합니다. 통상 유산의 상속은 아버지의 죽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둘째 아들의 이 요구는 아버지의 존재에 대한 부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요, 호로 자식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불효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나에게는 아버지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 내 몫의 유산이나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가끔 듣습니다. 유산은 절대 미리 나눠주면 안 된다. 주변에서 쓰라린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죠. 물론 우리는 나누어줄 유산이 없기 때문에 별로 큰 걱정들 우리 교우들은 안 하시는데요. 보통 유산이 많은 분들은 그런 걱정들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그 아들을 호되게 혼내고 다시는 그런 말을 꺼내지 못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일체의 배경 설명 없이 아버지가 그 살림을 두 아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너무나도 심드렁하게 말해버립니다. 저는 이 구절이 왠지 슬펐습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이 아버지의 모습에서 아버지로 살아가는 것, 아버지됨이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틀림없이 이 재산을 챙겨서 집을 떠나는 둘째 아들의 미래를 충분히 가늠해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안 봐도 비디오라고 얘기하잖아요. 재산이 주는 호기로움 때문에 처음에는 잘 나가겠지만 그 재산이 썰물 빠지듯 사라질 때, 그리고 그 다음에 공허함이 자리를 채우게 될 줄을 이 아버지는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이 아버지는요 지금 이 아들에게 방황할 수 있는 여지를 허락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아프게 느껴집니다. 정신 못 차린 저 아들이 저 방황으로 인해서 틀림없이 대가가 있겠지만, 그리고 그 대가가 비록 크다고 해도 이 아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런 경험이 필요함을 이 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집을 떠나지 않는 사람은 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넘어지지 않은 사람은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외로움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위로의 따뜻함을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비유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아들이 경험하게 될 아픔과 상실의 체험을 가로막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아버지하고는 좀 다릅니다. 자식들이 겪어내야 될 어려움이 안타까워서 그 어려움을 내가 대신 해결해 주거나 어려움의 무풍지대 속으로 아이들을 숨기려 합니다. 그게 사랑인 줄 알고 그게 진짜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야니시 코르차기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동 인권의 옹호의 선구자로 평생을 가난하고 버려진 아이들을 위해 살았던 폴란드의 헌신한 소아과 의사이자 교육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1912년에 유대인 고아들을 보살피는 고아들이라는 집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1939년 9월에 독일의 침공으로 이 폴란드 바리샤바 이 지역이 함락당했는데 200명의 아이들 그 생존을 위해서 눈물 어린 노력을 계속했지만 결국 1942년 8월 6일에 이 아이들 200명과 함께 트레블링카라는 그 가스실로 향하는 열차에 올라타게 됩니다. 그리고 절멸수용소라는 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사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최후의 순간까지 아이들과 함께 행진하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지금부터 소풍 가는 거야. 길을 잃지 않도록 줄을 맞추어 가자. 이 아이들을 안심시켜 가면서 이 아이들이 겪게 될 공포와 고통 없이 이 아이들이 죽을 수 있도록 그 아이들 곁에서 함께 노력을 했습니다. 이 야누시 코르차기 죽고 난 뒤에 40년 후에 이 야누시 코르차기 가졌던 글들과 생각을 근거로 해서 1989년에 유엔에서 아동 권리 협약이 선포되기도 했습니다. 이 야누시 코르차기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선한 의지를 주시고 그들의 힘을 북돋아 주시고 그들의 수고에 복을 내려 주십시오. 아이들을 편한 길로 인도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그렇지만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편한 길이 아니라 이 아이들을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달라는 그의 기도가 너무 깊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저부터 쉽지 않을 겁니다. 아름다운 길이 뭐야? 편안한 길을 가야지. 오늘 이 비유의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에게 방황할 수 있는 여지, 방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안 봐도 비디오. 둘째 아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아버지의 유산을 모두 탕진하고
거지가 되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는 가장 치욕적인 일, 돼지를 치는 일, 가장 경멸하는 돼지를 치는 일을 연명했습니다. 타지에서 방황하던 아들은 제 것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이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고 난 뒤에 비로소 자신이 그동안 허상에 붙들린 채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상합니다. 우리는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전에는 정말 중요한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족도 그렇고요, 건강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우매함입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줄인 배를 채우던 그는 실존의 바닥에 당도하고서야 제정신을 차립니다. 결국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방황의 자유 끝에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작고 비참한지, 그리고 그 아버지는 얼마나 크시고 은혜로운지. 이게 여러분, 참다운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참다운 신앙의 출발점은 나의 지극히 작음과 비참함, 그리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심과 은혜, 이걸 깨닫는 게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이 없이는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녀도 교인은 되어도 신앙인은 못 됩니다. 자신의 지극히 작음과 비참함,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심과 은혜, 바로 그 깨달음이 이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의 집을 향해 나가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들로 받아들여지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종으로 받아들여 준다면 족하다고 생각했고, 가서 쫓기는 아니었더라도 야단을 맞고서라도 아버지께로 가야 했습니다. 그는 어떤 인력에 끌린 듯 아버지의 집을 향해 터벅터벅 걸어갔습니다. 그 돌아섬을 우리는 메타노니아,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받아주시든 내치시든 아버지께로 돌아가 해야 할 말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하기 위해 지금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유산을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 돌아온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받아준다 해도 어떻게 할까요? 분이 다 풀릴 때까지 그 못된 버릇을 단단히 고친 다음에 받아줄 거예요.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어머니는 매일 저녁 밥 한 그릇을 아랫목에 덮어놓고 자지만,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는 머리맡에 몽둥이를 두고 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아버지를 보십시오. 20절에 보니까 그가 아직 먼 거리에 있는데 이 아버지가 그를 보고요,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여기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측은히 여기다라는 이 단어, 아주 강렬한 감정을 담고 있어요. 이 측은히 여기다라는 말의 뿌리에는요, 창자가 되어 있어요. 창자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고대인들은요, 우리 인간의 가장 깊은 마음이 창자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거짓거리 되어 돌아오는 아들을 보는 순간 이 아버지가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느낌이 있었다. 그 아픔, 그 아들을 보면서요. 그 아픔은 이미 옳고 그름의 도덕적인 판단을 초월했어요. 아픔에는 이유가 없어요. 아픔은 적극적이에요. 아버지는 달려나가가 아들을 부둥켜 안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요, 부둥켜 안음을 통해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들의 아픔은 아버지에게 전달되었고요, 아버지의 사랑은 또 아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닥에는 서로에 대한 고마움이 있었습니다. 살아서 와줘서 고맙고, 살아있는 나를 받아들여서 고맙고,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절실히 필요한 것은 자기 인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과 또 실패하든 성공하든 그를 따뜻하게 품어 안아주는 넉넉한 사랑, 이게 필요한 세상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있을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사람마다 얼굴이 제각각 다르고요, 성격과 재능이 제각각인 이유가 어떤 이유일까요?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라라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제멋대로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기준에 따라서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은요, 인간에 대한 폭력이자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에요. 누군가를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요, 성숙한 영혼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작은 아들이 떠났던 곳은요, 아버지의 집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둘째 아들은요, 이 아버지가 온전한 아들로 다시 맞아준 것은요, 작은 아들이 당신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맞아준 거예요. 모든 잘못이 용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자에게만 우리 주님의 은총과 용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오늘 비유에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잘 알고 있는 큰아들이 등장해요. 큰아들이 밖에서 일하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집에서 막 음악 소리와 잔치 소리가 나는 거예요. 춤추고 막 노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종 하나를 불러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이 종이 이러는 거예요. 당신의 동생 아우님이 돌아오셔가지고 주인께서 너무 기뻐하셔서 살찐 송아지 잡고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큰아들이요, 화를 냅니다. 그리고는 오늘 성경에 보면요, 집에를 안 들어갑니다. 집 밖을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와서요, 큰아들을 달랩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은요, 아버지의 위로를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나는 여러 해 동안 몇 년을 아버지 섬기고 아버지 말씀하시는 거 한 번도 안 어기고 살았는데 나한테는 친구들하고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신 적 없지 않아요.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리면서 아버지 재산 다 삼켜버린 저 아들,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 잡으시냐고. 근데 여러분, 이 아들이 말할 때 위치가 중요해요. 오늘 성경을 잘 보니까요, 큰 아들은요, 지금 아버지 집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 집 밖에서 얘기해요. 그는요, 온 몸으로 동생의 존재와 아버지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큰아들은 사실 계속 아버지와 함께 살았지만 이 큰아들조차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집 나간 둘째 아들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게 아니라 아버지와 늘 함께 있었던 큰아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집에는 늘 있었는데 아버지 마음 밖에 있었던 거예요. 오히려 이제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몸과 마음이 아버지의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지만 큰아들은요, 이제 몸도 마음도 집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어찌 보면 이 둘째 아들, 작은 아들보다요, 큰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서 훨씬 멀리 떠나 살았던 사람일 수 있어요. 큰아들은요,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상징합니다. 그들의 세계는 얼핏 보면 괜찮아 보입니다. 성실하고 경건하고 하나님과도 너무 가까워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의 집, 성전 안에서는 잘 지내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신 안에는 들어있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스스로 제한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를 자신들이 정해버리는 거예요.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로 정한 창기들, 병자들,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고 있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율법과 성정과 나라와 민족의 이름으로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10계명 중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계명을 너무 잘 지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 나 외에는 다른 신, 이것만큼 우리가 10계명을 잘 지키는 계명이 없어요. 자기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요. 하나님도 자기 아래예요. 하나님도 자기 중심, 자기가 절대예요. 이게 자기 우상화예요. 자기 우상화. 자기 우상화에서 나오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폭력이에요. 폭력. 전통적으로 미국의 대통령은요, 취임하게 되면 워싱턴 DC에 있는 성공회 국립 대성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몇 달 전 미국 워싱턴 DC 성공회 대성당에서 대통령 트럼프의 취임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 성공회의 워싱턴 교구의 마리안 에드가 버드 주교는 대통령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당신의 정치적 방향을 수정해달라고 설교를 하게 됩니다. 매우 직설적으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싸늘한 조롱이나 격렬한 비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느끼고 있다면 다른 이들에게도 좀 그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매우 차분하게 담담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이 설교 말미에 버드 주교는 이런 부탁도 트럼프에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청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청합니다. 이 나라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부모가 추방될까 두려워하는 어린이들, 전쟁터와 박해로부터 도망쳐온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자비와 환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낯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 땅에서 한때는 낯선 이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존엄을 존중하며 사랑으로 진실을 말하고 서로와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선을 위해서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버드 주교의 설교는요, 그 당 지금도 이 트럼프의 이기적인 자기 중심주의, 배타주의, 폭력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잡으려는 예언자적 선포였습니다. 저는요, 이 버드 주교의 이 설교가요, 쉽게 이기주의와 자기 우상화에 빠져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요, 이 세상에 낯선 이들로 온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다 나그네들로 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다시 돌아갈 인생들이에요. 천년만년 여기서 살 것처럼 생각하고 막 악다구리 가지고 살지만 우리는 잘 살아봐야 100년이에요. 우리가 소유한 땅, 소유한 집, 내 지위, 힘, 우리의 몸 다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니,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해야 돼요. 자신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넘어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이고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여 사는 것은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마음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마음에 다다란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저는 그 마음이 이 아까 그 주교의 설교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비라고 생각해요. 아버지의 마음. 제가 금요기도회 때 자비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비란 다른 사람의 혼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예수님이 삶으로 보여주신 자비가 이 자비예요. 다른 사람의 혼돈 속으로 기꺼이 들어가는 것, 바로 그게 자비인 거예요. 혼돈 속에 있는 이를 사랑해서 그 혼돈 속으로 들어가면
꽁꽁 겨울 같았던 그 사람의 마음에 봄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살아온 날들 한번 되돌아보세요. 어려움들이 계속되고 혼돈 위에 혼돈이 겹치고 계절이 바뀌어도 남들은 계절을 느끼고 사는데 우리는 계속 겨울이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 나만 왜 계속 겨울이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고비를 넘기고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의 혼돈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예수님, 하나님 그 사랑,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어려움과 수고를 감내하면서 폭풍 같은 혼돈 속에 있는 나에게 가까이 와주었던 교우들, 사랑하는 부모님들, 형제들,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자기 우상화에서 벗어나서요, 덜 폭력적인 존재가 되고 우리가 서로 평화를 일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집 안에 있으면서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살았던 이 큰아들이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누리지도 못하고 아버지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마지막에 집에도 들어오지 않아요. 집 밖의 탕자가 둘째 아들이라면 집 안의 탕자는 첫째 아들이에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집 안의 탕자는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 밖으로 벗어나 본 적이 없어. 나는 제대로 잘 살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온전히 누리지도 못한 채 마지막에는 집 밖에 살 수밖에 없는 그 존재가 혹시 우리가 아닐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 이 비유의 주인공은요, 두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이 비유의 제목을 탕자의 비유라고 하지 않고 탕부의 비유라고 얘기해요. 탕자는 재산을 탕진한 아들을 얘기하잖아요. 탕부는 사랑을 허비한 아버지를 가리켜요. 이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는요,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를 말씀하세요. 유대인들로서는요, 이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상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당시 유대교에서는요,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성부 하나님은 빈틈이 없고 치밀하시고 털끝만큼의 빗나감도 허용하지 않는 분으로 그들은 믿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어요.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은요,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분노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 그걸 간신히 참고 계신 하나님이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었어요. 그 분노의 정도가 더 커지면 마침내 그 분통을 터뜨리며 불의 심판을 행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제사를 드리고요, 구제를 했고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 하나님에게 둘째 아들처럼 행동하면요, 천벌받을 것이라고 그들은 말했어요. 행동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알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있는 분이 아니라 인간을 사랑하시되 자기 자식까지 내어주시는 그런 아버지세요. 그분이 아는 하나님은요, 인간의 죄에 대해 분노하기보다는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아는 하나님은요, 심판하고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라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아는 하나님은요,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아신 하나님을 이빨 빠진 호랑이로 보시면 안 돼요. 언제고 오냐오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의 사랑과 이 자비를 업신여기면 안 돼요. 예수님이 아신 성부 하나님은요, 전능자요 심판자이세요. 결국 우리는 그분 앞에서 모든 것을 결산하는 날을 맞이할 거예요. 그분에게는 아무 힘이 없어서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요, 옳고 그름을 알지 못해서 우리의 죄악을 참으시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분의 사랑이 그분으로 하여금 다른 모든 것을 뒤로 미루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인간으로서는 그 앞에 서면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을 정도로 크신 분이지만, 그분이 지으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오늘 이 탕자의 비유에 나와 있는 아버지처럼, 사랑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아버지처럼 우리를 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값지고 소중한 거예요. 약한 모습으로 나에게 달려오시고요, 나를 끌어안으시는 그분의 손길이 그래서 더 감격스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아버지가 계십니까? 아버지라고 부를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분들도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아버지가 살아 계실 거예요. 살아 계시든 돌아가셨든 아버지를 생각하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분은 무척이나 그리울 것이고, 어떤 분들은 아리도록 아플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무덤덤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고 그 아버지를 생각할 때 어떤 감정이었든지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면 그리운 사람도, 아버지를 생각하면 아픈 사람도 우리 모두 하늘 아버지를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꼭 만나셔야만 합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설레었으면 좋겠습니다. 탕자처럼 먼 길을 방황하느라 우리는 너무 지쳤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야 합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갈 하나님의 품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돌아갈 아버지의 품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여러분, 그 고향에 당도한 사람이어야 누군가의 고향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고향을 아는 사람이어야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누군가에게 그 고향을 선물해 줄 수 있습니다. 집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는 하나님 다 알고 있다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우리 모두 그 아버지의 품으로, 그 아버지의 집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찬송가는 교회 밖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부르는 찬양이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 안에 있다고 하지만 아버지와 멀어져 있는 사람들, 그분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함께 불러보시죠.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지은 죄 가물이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신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우리 2절만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든지 하늘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십시다. 그리고 그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품은 한없이 따뜻하다는 사실을 믿으십시다. 육신의 아버지에게 그 따뜻함을 느끼지 못하셨더라면 이 하늘 아버지로부터 그 무한한 사랑, 그 무한한 따뜻함 느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많이 지쳐있지 않습니까? 많이 방황하지 않았습니까? 돌아가야 합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수십 년 예수 믿었다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모르면, 아버지의 마음 헤아리지 못하면 저 밖에 있는 탕자와 다를 바 없습니다. 저 밖에 있는 탕자는 그래도 깨닫고 돌아오기나 했지요. 여러분, 이 예배당에 있으면서 교회 다니면서도 아버지의 마음 헤아리지 못하면 끝내는 집 밖에 탕자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가 누리지도 못하고 아버지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는 제가 돌아올 탕자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가 돌아올 탕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마음에 다다르게 해주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저희로 하여금 그 아버지를 참되게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살게 해주십시오. 탕자처럼 먼 길을 방황하느라 우리는 너무 지쳐 있습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그 아버지 품이야말로 우리의 영원한 고향, 내 영혼의 닷 아니겠습니까? 그 고향에 당도한 사람이어야 누군가의 고향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모두 그 아버지의 품, 아버지의 집을 향해 길을 떠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집 안에 있으면서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살았던 이 큰아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것 누리지도 못하고 아버지의 마음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마지막에는 집에도 들어오지 않는 이 아들의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 아버지의 집에 아버지의 마음에 다다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험한 곳에서 일을 하면서 누군가의 부당한 지시를 받으면서도 식당에서 일을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서 속상한 마음들을 품고 살면서도 열심히 일한 대가로 받은 그 돈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자신 마음대로 자신의 것이라고 쓸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 공동체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헌금을 하나님 꼭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이는 귀한 교우들의 헌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